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용하시고 또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보다 확연하게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시험을 받는데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5절 7절에서는 사탄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탄이 세상의 온 영화를 예수님께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적시적소에 어떤 상황들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서 4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이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그런 악의적인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고 그 부활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서 2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 성경, 모세와 예언자, 즉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후 2세기경에 활동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다 삭제해 버리면서 신약 성경을 다시 쓸 정도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르시온의 추종자들의 몇몇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에 나오는 동사를 바꿔치기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완성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선입견과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을 다 삭제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면서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구약 성경을 어떠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는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5장 13절 14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면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1인칭 대명사,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3인칭으로 썼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2인칭으로 썼다가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죠.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한다면,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이고, 율법은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율법은 여전히 유용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17절과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1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율법이나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예언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파괴하시려고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원래 의도된 대로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17절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폐하러 온 줄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예수님이 왔다 1인칭으로 쓰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셨다, 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선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선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왔다라는 표현은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태어났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18절에 보면 1.1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1.1획이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의 가장 작은 모음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자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문장 기호, 아주 작은 문장 기호를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1.1획이라는 것은 한 언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중반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즉 율법의 가장 작은 글자, 어찌 보면은 가장 하찮아 보이는 문장 기호 같은 작은 것조차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8절 중반부를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율법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문장 기호까지도 작은 글자까지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떠한 부분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폐기 처분하고 어떤 것은 중요해 보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지금도 유용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크던 작던 심지어는 하찮아 보이는 문장 기호까지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축자 영감이라는 것이죠.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쓰여진 것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오한 것이에요.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없이 그냥 인간이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알아서 썼다면 당연히 오류가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말이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임을 받았으니 그 쓰여진 것이 오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 아직 신약 성경 27권,
신약 성경의 정경 27권이 확정되기 전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율법을, 구약 성경을 완성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구원에 관련된 교리적인 가르침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향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규율과 규칙들이 구약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구원으로 대표되는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완성이 되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 계시라는 측면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점진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한꺼번에 우리가 알기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시가 구체화되고, 그러다가 그 계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계시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이라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이 표현은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형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머리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또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메시아에 관한 그런 직간접적인 예언을 찾아봤더니 456군데에서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그러는데, 456군데에 해당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례와 규율,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인간이 다 순종하고 행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율들, 인간이 할 수 없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룩해 놓으신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의로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순히 죄사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룩해 놓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 교리적인 가르침이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칙과 규율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이제는 그쳤구나. 율법이 맞춰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그 이유와 결과를 오늘 본문 18절 이후로부터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18절에서는 한마디로 율법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영원하니 그 영원한 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8절에는 사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은 까지는이라는 그런 전치사가 18절에 또 한 번 쓰여집니다. 근데 번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문장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그리고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해서 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해서 현대인들이 우리 현대에 맞지 않아서,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서, 우리 시대의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아서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파괴시켜버리고 마음대로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약 성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실효성이 있노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어기거나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 하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와는 반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 지키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인데 그것은 가르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먼저 지키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올리브산에 모여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그 지상명령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너희들만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그의 생의 마지막 서신서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죠.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교단법에서는 특별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약의 그런 믿음의 인물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기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의 일생을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명료하게 요약해냈어요. 에스라의 일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즉 공부하고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먼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어불성설, 너무나 모순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에스라의 일생이나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스라의 인생을 보면 먼저 율법을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연구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는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의 삶이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당연히 전제가 됩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야 맛을 낸다 그랬어요? 녹아내야 되는 것이죠. 빛은 어떻게 해야 빛의 역할을 합니까? 빛은 남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목격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막강한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런 위선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현대 기독교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한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뭐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뭐 이런 것보다도 자녀 앞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의 기억 속에 그와 같은 부모의 모습이 각인된다면 자녀의 인생에 평생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오해를 하는 말씀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냥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곡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했던 의라는 것이 뭘까요? 그들은 외적인 의,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그러한 의로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의로움인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루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순종한다. 자기 의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간에 그들이 쌓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의로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질까요?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알 만큼 안 사람이 왜 저렇게 성경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할까?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교만에 자기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버리니 세상 사람들이 아는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아,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번역으로는 그냥 낫지 않다, 더 낫다 이렇게 평범하게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넘치다라는 단어에다가 많다라는 비교급이 더해져 가지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낫지 않으면, 훨씬 더 맞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약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많은, 훨씬 좋은, 훨씬 나은 의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아닌 것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결코 행위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230개의 계명에 순종했으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230개의 계명이 아니라 한 300개의 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의로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어떤 양이 더 많아야 된다, 정도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200개의 계명에 순종했으면 너희는 300개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과 달라야 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달라야 되냐면 정도나 양적인 측면에서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의로움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자기 의로움에,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킴으로 자기가 쌓은 의로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로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로움은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행위로 쌓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 시대에 누릴 축복 가운데 마음의 의로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두 가지의 예언을 우리가 예를 들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 예언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새 언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 서는요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는 뭘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내 영, 즉 성령을 두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줘서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어떤 외적인 순종, 어떤 행동에 따른 그런 순종,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의로움을 받아 누린 사람들, 그들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의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의로움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순종을 촉구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노력을 했고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푸시를 합니다. 더 많이 순종해라.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문자적일 뿐만이 아니라 더 지독하게 급진적으로 순종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해 동굴에서 생활했던 쿰란의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쿰란의 에세네파 사람들의 그들의 사회 문서를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순종을 강조했는데 에세네파 사람들, 사해동굴의 쿰란의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순종을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에세네파 사람들보다 더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급진적인 레디컬한 순종은 뭐냐면 양적으로 더 많은 순종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의로움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마음으로 의로워지는 건 어떻게 마음으로 의로워집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즉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누가 받아 누린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 성령으로 낳아주신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양적으로 계명을 얼마나 잘 순종하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종류가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의이고, 그것이 마음의 의로움이고, 그것은 결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 누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최영삼 교수님이란 분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다음에 세 가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첫째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변화될 때 행동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현대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하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없는지, 그거를 항상 성찰하며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더 나은 의를 드러내려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기본을 더욱 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서 5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혼이나 맹세와 같은 경우도 약속한 것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이 지켜졌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혼이라는 그러한 불행한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맹세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우리가 내뱉은 말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보면 한국과 미국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잘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그런 기본적인 약속조차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기본을 잘해야 된다. 모든 예체능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잔기술을 더해도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합은 잘할지 모르지만 늘진 않는 것이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최영삼 교수는 기독교인들도 기본을 잘해야 된다. 꼭 기독교 안에서의 기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행하고 있는 그 기본을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려면 의로운 고난,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 억울한 고난도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당연한 징계를 받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잘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율법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면서 결국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좀 놀랍지 않나요? 사실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말씀의 주체가 말씀에 순종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정 소수의 그룹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세상이 아니라 먼 훗날 낙원과 같은 세상에서 지켜지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뒤로 가면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전개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우리의 지식만 늘어나는 그냥 이상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셨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거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